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좀 띄엄띄엄 매주 들은 것이 아니셔서 들은 내용들이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 설교를 마친 후에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히 또 요약해드리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머릿속에 마치 설계도가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게 간단히 여러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꽃길 장식은 신랑 신부의 그 새 삶을 또 축복하는 뜻이 담겨 있죠.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어떤 결혼식장은 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화가 아니라 조화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화가 참 더 뚜렷한 색깔을 내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요. 제가 보아온 꽃들 중에는 실크로 되어 있는 조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빛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초로 만든 꽃도 있고 요새는 그 조화를 또 비누로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생화보다는 조화가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조화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 인조 꽃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 조화에는 꽃이나 나비나 벌이 꽃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꽃은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비나 벌도 아는 것이죠. 오직 살아있는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들게 되는 것이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시련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 사단의 유혹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거하면 시험에 빠뜨리도록 활동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는 북쪽의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요. 에스키모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늑대 잡는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먼저 칼날에요, 양 칼날에 핏물을 묻혀서요 얼립니다. 두껍게 얼려요. 얼리면 점점 이 칼날이 있으면 칼날 주변으로 이렇게 더 두껍게, 칼날보다 더 두껍게 피 얼음이 얼겠죠. 이걸요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딱 꽂아두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핏물이 녹으면서 피 냄새가 아주 멀리까지, 늑대들이 맡을 수 있는 곳까지 냄새를 이렇게 전해 줍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늑대들이 이 피 냄새를 맡고 이 칼날로 오는 거예요. 칼날을 발견하니까 처음 보는 뭐 동물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좋아하는 피 냄새를 이렇게 풍기고 있으니까 혓바닥으로 열심히 피 얼음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핥다가 보면 피 맛이 계속 나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생명의 맛이 나니까 계속 핥지만 처음엔 피 얼음이었지만 나중에는 피 얼음이 녹고 난 이후에 칼날에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자기가 핏물의 얼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혀를 핥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이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둔감해져서 그게 얼음물의 피인지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피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죽어가면서 눈밭을 붉게 물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에스키모인들이 그 사납고 잡기 힘든 늑대를 잡아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요, 또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알래스카의 늑대처럼 유혹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고 죽는 늑대처럼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그렇게 준다는 것인데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어려운 시련이나 죄의 유혹을 주어서 시험에 빠뜨립니다. 시험거리가 안 될 일도 시험거리가 되게 만들게 우리의 마음에 오해를 쌓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오해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관계 문제에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전에 천국에 가서만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사단이 믿는 자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지만 과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단에게만 있는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뱀의 유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이 그 유혹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들 때 그것은 사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유혹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못된 사람만,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에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럴수록 유혹도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이 온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잘 아는 말씀으로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더 크게 다가오고요, 뻔히 잘 아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코 이 육신의 감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는 것을,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녹아지고 깨지고 눈물 나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지고 맛보고 보고 듣는 이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육신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주님과의 소통하는 감각,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땅에 살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발목 잡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다 안 돼,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능력한 인생 앞에 또 그런 세상 앞에 서 있어 쓰러져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나 자신이 시험에서 이기고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서 시험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적극적인 차원의 기도라는 것,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좀 쉽게 정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의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때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냥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이런 나약하거나 또 어떤 좌절한 상황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단의 통치와 힘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고 바라고 간절히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통치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유혹을 벗어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의 대단한 거룩한 그 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과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기도가요,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유혹 가운데서 분별해서 도와야 할 책임이 서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걱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가족관계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여러 일들로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총각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로서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이걸 아무리 그 형제 자매들 청년들에게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마치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어떤 곳이야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 가보니까 군인이 돼서 군인이 생활하고 군인 휴가 나와보니까 찾아오는 유혹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이 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교우라든가 교회 식구 중에 어떤 사람과의 얽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분의 어떤 문제와 상황을 내가 알아서 나에게 같이 시험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아시는 누군가가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자녀나 부모이실 수 있고 교회 성도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이 그분의 어려움을 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이름과 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개인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라든가 가정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주기도문의 끝부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요, 어떻게 지금 고백하나요? 하나님은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대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며 영원한 나라, 흔들리거나 와해되거나 쓰러지는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고도 진실하고도 가장 완전한 나라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서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20절에서 능력이 나오죠. 그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단을 제어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도, 또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분 가정의 나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어떤 답답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권세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많은 사람이 헤롯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근데 정도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신의 소리래요. 헤롯이 그냥 연설을 했는데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너무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는지 말을 너무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백성들이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요 그 사람들이 높여주는 칭찬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호위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호원처럼 왕에게는 왕을 지키는 특별한 부대들이 있잖아요. 누구도 그 왕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끔 왕을 지키게끔 보호하는 보호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랍게도 벌레 하나로 사람을, 그 교만한 왕을 죽이셨어요. 스스로 높이던 왕이 벌레 한 마리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는 것은 그것은 회개해야 할 큰 죄이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아시죠? 예수님이요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무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복음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피해서 밤새 기도하시더라. 자신이 받을 칭찬과 영광의 유혹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칭송을 받으며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의 십자가였고 세상 사람들이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는 치욕과 모욕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광을 받고 싶죠. 칭찬을 받고 싶지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면 그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누가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러 이 땅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자신이 친히 버리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받지 않으셔도 될 모욕과 치욕을 받으시면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이렇게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으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한 줄 기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라와 관계돼서 첫 번째, 나라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요, 권세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둠을 다스리고 이기시는 생명의 권세자이심을 높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요, 영광과 관련돼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모든 기도의 마무리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 기도의 마지막, 또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기도문의 그 설교를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 주기도문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8가지인데요. 그동안 나눠서 했던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온 땅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뜻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면서 이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찬송인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높여드리는 기도인 거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요청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헌신으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요청이지만 먼저는 내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맞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필요한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구절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준 거지만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물론 우리의 양식, 즉 우리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위가 가깝게는 나의 이웃, 또 멀리는 북한과 열방,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지만 멀리는 아프리카 땅이라든가 선교가 필요한 나라, 복음이 없어서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알 수 없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개인의 양식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양식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구하는 우리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약이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최근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시험이나 악의 세력에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해서 이 시험을 분별하고 악을 대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는 질책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서 분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겠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청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과 또 8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고 하는 이 구절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띄워주시면,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받으실 경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과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존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 주님이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 주기도문의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쉽사리 뱉지 않고 우리 삶의 무게를 실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주기도문,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덕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